새벽에 일찍이 시간이 좀 걸리는 곳으로 법원을 좀 갔다 와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야밤에 10시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삽시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교 16장 27절 말씀까지 받았는데 28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음 17장에 가면은 베나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신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거기서 슬쩍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걸으신 그 자세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참 생명과 귀한 상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참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상급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6장에는 나타난 결론적인 진리는 먼저 표적보다 말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에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신을 굴복시켜야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그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남 목사님 김진홍 목사와 박조준 목사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박조준 목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그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만이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진웅 목사님은 저 미국에 원로가 계셨으니까 이제 후견자들에 맡겨놓고 이제 말년에 여행이나 다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겠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희년이 돼가지고. 그러나 또 전에 듣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것이 불만족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우익단체들을 선동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화합을 이루어야지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김진홍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본을 받아야 돼요. 박철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합리화시키려고 고집을 피우고 이것은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 텐겨 생각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성경이 아주 박사예요. 암송을 엄청나게 해당해서 구약을 그렇게 가르쳤던 명성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김진홍 목사나 박조준 목사는 그와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껍벅해가지고 원로 목사니까 아멘 하고 그냥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저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가증스럽다고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가르기냐? 아무리 잘못했어도 야당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었는데 영국 세력으로 먹고 이재민 민주당 대표는 한 10년 동안 감옥에 가서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자기가 무슨 놈은 이 세상에 무슨 판사고
법관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 같아. 법 위에 있는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을 넘어서는 안 돼요. 아실 분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서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을 서서히 풀지 말라고 했어요. 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아주 그냥 인용을 해서 설교를 결론부터 하더라고요. 아주 명설교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못 배운 베드로도 무디 목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종현미를 잘 거두십시오. 다시 권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존경했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아마 저와 같은 모든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설교면 그냥 껍벅해가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결론을 봐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 시작이 잘 됐으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예요? 사랑의 열매부터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동안에 8가지 열매 맺은 거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탑을 쌓다가 하나가 잘못되면 부랑탕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잘 하셨다가 말이야. 그리고 박조정 목사는 북한에서 공산당 밑에서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귀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안 나와서 용산으로 간 것이 참 잘했다고 그분은 한다면 한다고 아주 옹호하면서 칭찬 잘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뿐이에요. 그분은. 그로 인해서 국방부가 옮기고 또 저 관저에 어떻게 했어요? 외교부 관저 같은 거 다 차지하고 다른 데를 다 가려면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혈세 국민의 혈세 얼마나 낭비된 줄 몰라요? 그래 국민과 가까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국민과 가까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과 가까이 하였어요? 네? 그동안 파면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했어요? 외국 순방 다니면서 원자로 수주나 좀 받았지요. 그리고 부산 엑스포인가 뭐인가 하자는 거 다 돈만 팍 다 세해서 낭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아주 막 그냥 내리막길로 달고, 요즘 보세요.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고 경기가 나라 살림이 망해가고 있는데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어느 사람의 편견을 들지 말고 중립으로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 자랑만 하고 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형편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육신이 다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참으로 유감스러워요. 저는 김진영 목사가 미국에 가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파면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불만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국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아실 분이 저러니까 내가 더 막 스트레스가 받쳐요. 속에서 우라통이 쳐 올라오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으면 어르신답게 품위를 갖추고 특별히 목사의 직분을 잘 마무리 지으세요.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요원하고 요구하는 그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교훈을 멀리해야 되고, 잘못된 교리는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혼미케 하는 이단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마음에 혼란이 와서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요사이 유행하는 종말에 관한 그렇게
수년 전에 그런 막 666인이 뭐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막 휴가한다고 어느 목사는 흰 옷 입으라고 다 아이고 참 전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고 에이구 참 어디 휴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 어리석어.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 사탄 귀신에게 다 미혹당해서 밥이 되고 있어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저 부른 자마다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교회사나 성경을 좀 참목자를 만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목사도 성경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에만 아멘 해야 돼요. 어느 목사는 욕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더라고. 아이고 멍청한 사람들. 하여튼 아유 정말 한심하게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도 묻기를 목사님 지금 계시록에 어느 대적까지 와 있습니까? 또 어느 나팔까지 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해요.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걸 안다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돼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벌써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정직해야 돼요. 특히나 기득권 세력들, 저 법관들, 장차관이나 대통령 모든 분들이 다 국민을 섬겨야 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요. 국민의 대표로 말이야 선출됐으면 혈세 대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뭐야 국민의힘은 땅을 민주당이 뭐 하는 거야. 무슨 회의하다가 갑자기 뭐 투표할 때 싹 나가버리더라고. 그분들은 혈세를 다시 받아야 돼. 회수해야 돼. 아니 내 뜻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그러면 되겠어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아예 뜻 안 들으면 반대표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볼상사납게 말이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탄핵하는데 왜 탄핵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리는 무조건 야당에 그냥 막 탄핵을 남발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내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파예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당이에요. 저는 선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로 교인들한테 정책에 누구 투표하고 편애하는 설교하지 말아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돼. 계시록을 주신 것은 그런 전체적인 현상을 보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꾸 일부러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참 마음 아파요. 누가 7대접 중에서 지금 6대접 중에 왔을 것이라고 하고 당장 장사도 치워버리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부터는 종말에 대비해서 전도 사업에만 몰두해야 하겠다고 그렇게 나올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장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못된 전도자가 될 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겁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이적 자세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심으로써 설교도 잘했고 이적도 다 잘했는데 그것이 다 잘못 행했다는 말입니다. 김진우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좀 되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천한 정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즉시 엎드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부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므로 설교도 잘하고 이적도 다 하고 잘하고 자기 이름이나 실컷 날리고 돌아다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지 말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보고 말하는 줄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길로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원로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정신없이 도취되지 마시고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분별할 줄도 아는 그런 필요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분별 없이 유명한 그런 원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무조건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전가해사오니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골수에 박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종 하나님 끝까지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